오늘 일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성경에서도 100번 이상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또 잘못 생각해 온 부분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0세기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 복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또 병원을 짓고 또 더 나은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복지국가가 되고 사회는 더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조직적인 운동과 어떤 캠페인을 펼치면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전쟁, 핵폭탄 이런 것들을 규탄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이들은 어떤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부각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지금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좋아질 것이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현실은 점점 더 앞이 보이지 않고 더 매일매일 일본에서는 최고의 감염자 수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과연 이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고 나쁨의 상황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니다 라고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몇 개월 뒤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 무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앞부분만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라고 묻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이렇게 둘러싸아서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이 바로 질문의 요지라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질문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즉 시기, 때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때에 집중해서 묻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로마의 압제, 어떤 핍박, 어떤 아픔, 상처, 고통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가 없던 이 로마의 압제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주 명확한 것을 이들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란 어떤 그들 생각에 있어서 그들 어떤 마음에 있어서 자칭 메시아,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당신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처럼 당신이 그거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좀 더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대로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에 로마가 무너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 핍박받는 이때에 좀 벗어나서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자신들이 좀 높은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을 그때를 그들은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전혀 엉뚱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대답이죠.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어떤 시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21절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다시 말해서 어떤 장소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어떤 곳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지하철 타면은 이렇게 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를 종종 봤어요. 서울역에 나가도 그런 분들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예수님 그 천당은 저쪽 하늘이구나 하늘. 그 다음에 지옥은 이 땅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어릴 때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저 높은 하늘이 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이걸 한문으로 하면요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 천국. 천국은 어떤 곳을 말하는 걸까요? 천국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살기 좋은 완전히 그냥 파라다이스 이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천국을 영어로 이 스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헤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국이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이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장소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21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21절 뒷부분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상상이 드십니까? 혹시 여기 상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내가 있어. 막 이러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야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말이 돼버리므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최소한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요. 그 유대인들의 대화법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대화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과 이제 답변을 드리면 답변을 드는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요. 이렇게 주위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쌉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는 장면이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상상을 하시면서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여기서의 의미는 바로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죠. 너희 안에 둘러싸고 있는 나 예수가 곧 하나님 나라의 주체다, 곧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쉽죠? 너무나 명백하죠?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과연 깨달았을까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 그 자체구나 라고 깨달았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그 20절에 나오는 한 단어를요, 그 원어로 잠깐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할 때 이 볼수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파라테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의 원형이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이요, 이 가시적 방법으로의 관찰입니다. 이 관찰, 눈에 보이는 그런 관찰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20절에 그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눈에 보이는 뭔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것들, 로마가 패망하고 자기들이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거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깊게 관찰해서 이 파라테르시스에서 그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 어떤 열정, 어떤 연구를 해서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고통과 억압, 핍박, 어떤 자유, 그것을 핍박,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것, 무언가를 엄청나게 뒤엎을 만한 그런 물리적인 엄청난 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둘러싸고 있는, 너희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임재하시는 그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즉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믿어진다는 것은요, 연구하고 막 땀 흘리고 막 이렇게 관찰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믿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긴급 사태가 이렇게 지금 또 선포가 돼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힘든 일 뿐입니다.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긴 터널을 마치 우리가 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인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우리가 애써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품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고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해요. 탐구를 멈추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라. 대신 힘이 없다. 죄악된 인간이다. 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정말 믿음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라라고 하면은 중요한 3요소가 있죠.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지 나라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 나라라는 어떤 개념이요, 왕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러니까 왕의 손길이 닿는 곳, 이것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살기 좋아요, 아무리 걱정 의심 없이 그냥 너무나 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은혜 같아요. 정말 그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가 어느덧 안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살만해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일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다면 그것 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그곳,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그런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상황은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과 일맥상통해요.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에 따른 것입니다. 말을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의 주인, 즉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일하는 것인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살펴보시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데 그것을 좀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렇게 정말 피부로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혹시
내 삶이 당장 너무나 어려운데, 먹고 살기 너무나 어려운데, 매일매일 힘든 삶인데, 말씀은 내 생각 너무 동떨어진 것들만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일터를 잃거나 생계의 문제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식당의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식당의 경영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납품하는 어떤 그 식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도 줄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연하는 배우, 연주하는 연주자들, 이런 분들 1년 스케줄이 하나도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수입이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결혼을 앞둔 어떤 작년 4월에 결혼을 앞둔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예비부가 있었는데 긴급사태 선언으로 연기를 했어요. 1월 달로, 올해 1월로 연기를 했는데 또 얼마 전에 긴급사태 선포를 했죠. 그래서 모든 그런 계획들이 다 엉망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이 와중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모든 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일해야만 하는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는 그 순간이요, 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역경들은 그저 힘든 일, 어려운 상황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함께 아파하고 계신, 조금만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그때입니다. C.S. 루이스 책 중에요, 유명한 책 중에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 도서관에 갔는데 어떤 좋은 신앙 서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집어들라고 하는 순간 사탄이 그 영국 신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야, 곧 점심시간인데 그 골치 아픈 생각을 좀 내려놓고 즐겁게 식사하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그걸 해.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그 순간 영국 신사는요, 호기심을 누르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한번 아까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라고 생각에 잠겨보려고 한 순간 사탄은 또 생각을 넣어요. 야, 그런 생각은 좀 네가 시간이 좀 넉넉할 때, 여유로울 때 해도 늦지 않아. 그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결국 신사는 그런 식으로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 다른 해야 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또 보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냅니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띄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어떤 우선순위를 놓친 채로 우리는 그저 막 삶에 밀려서 살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목적,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야 한다는 그 목적, 그것들이요, 때론 사역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하루를 보낼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집안일 열심히 하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으로 하루를 나름대로 열심히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수많이 보내버릴 때가 없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으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크리스찬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곤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묻게 될 것입니다. 피곤하다, 지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올 것인가? 이 삶을 좀 언제나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시기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내 안에서 순간순간 함께하고 계시고 통치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2021년 벌써 1월 둘째 주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빠르죠.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나름대로의 정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번엔 꼭 해보리라 하는 여러 가지 결심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음을 먹자마자 좀 나가서도 좀 뭔가 좀 활발하게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자마자 지난주에 또다시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인내를 가져야 할 상황에 되었습니다. 1월, 2월, 3월 시간은 가겠지만 우리 앞날이 잘 보이지 않고 예상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보이는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 살아지고 편안해지고 걱정 근심 없는 그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 그리고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생각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찬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능력조차도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재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